대림절 넷째 주일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12와 세계와 나라 그리고 지역과 교회를 위한 공동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세계를 위한 기도. 팬데믹 이후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꿈꾸게 하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 내년에 있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의 법과 정의를 존중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 사람이 선출케 하옵소서. 지역을 위한 기도. 믿음의 교회를 통한 스마트 클린 손길이 서로를 용서하며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빛이 비춰지는 각 지체들의 지역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에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구원의 은혜를 진정 깨닫고 경배케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등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누가복음 2장 8절. 한 별이 베들레헴에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눈
그 고백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려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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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교동문 118입니다. 구주 강림사. 교동문 118 구주 강림사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저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손길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만물을 통치하시며 모든 것의 존재의 창시자가 되시고 설계자가 되신 그 위대하신 전능자의 손길을 저희들은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위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나만의 주권자로 제한하는 어리석음이 있음을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일대일 하나님과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조종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의 완악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더 높고 위대한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며 지금도 그 창조의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그 아버지의 넓으신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시야를 주님이 붙드시고 통치하시는 그 다스림에 우리의 심경을, 우리의 좁아진 마음을 더 넓게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만이 저희의 삶의 이유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만을 대속할 자로 구속할 자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새롭게 빚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욥에게 무지한 말로 나에게 씨름하는 그 의롭다 하는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지하다고,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른다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저희들은 얼마나 무지하겠습니까? 욥은 정말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지만 저희는 마치 내가 욥인 양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는 더 완악함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너무나도 주님을 모르며 다 아는 양 떠들어대며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었음을, 더 이상 주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의 죄를 보고 죄를 깔고 회개하는 그 욥의 심정처럼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선으로 원대하신 우주를 품고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을 저희들도 같이 동참하는 비전이 나아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높게 주님의 시선과 함께 날아가게 하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봉독은 욥기 3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우습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선포는 조종당하지 않으시는 창조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이전 4주 동안 우리는 그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오늘은 넷째 주일입니다. 왜 온 백성이 그토록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릴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릴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놔두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몸소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빛이십니다. 참 빛이 되어 각 심령에게 비추십니다.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비춰집니다. 하지만 한 사람 아담의 죄악으로 어두움에 우리 인류들은, 우리 인생들은 꽁꽁 숨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숨습니까? 죄인으로 어두움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보지 못하고 덮을 수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수치, 자기의 벗은 것을, 자기의 죄를 가리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길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왜죠?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는 그 악함은 지진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영혼의 진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직면하기 힘들어서 빛으로 나와오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럭저럭 죄를 살살살살 덮어두고 그냥 어둠에 길들여진 대로 살고 싶은 그 악함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빛으로 각 심령에게 빛을 비추시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악한 본성, 그 정죄는 이것이래요. 그 빛이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자석같이 끌어들인다는 것이에요. 그게 더 편하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구약의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을 욥은 자기는 그래도 빛된 삶을 살았다고 끝까지 그의 새 친구들 앞에서 한결같이 주장합니다. 긴 말. 그 3차 논쟁 과정을 지켜본 젊은 친구 엘리후는 참관자로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욥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이제는 벙어리가 된 그 새 친구들에게 그가 분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동안 욥을 그의 친구들이 일방적으로 악인으로 덮어 씌우며 정죄함에 이제야 그가 입을 엽니다. 라떼는 말이야, 내 때는 말이야, 그때 그 시절, 그런 시절을 이야기하는 나이가 든 노인일수록 지혜가 생기는 법이 아님을 이 젊은 친구는 그들의 논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젊은 친구 엘리후는 조금 어리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한다고 밝힙니다. 그 또한 결국 욥을 악인으로 나중에는 정죄하게 되죠. 엘리후는 욥에게 천지를 뒤흔드는 것과 같은 그 음성,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앞에서 마음이 떨려 그 음성을 엘리후는 천둥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욥기 37장 5절에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고, 기후와 날씨로 인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더 높은 분이, 그 창조주가 기후와 날씨를 통해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조정하시는 손길을 이 엘리후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 권능만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엘리후의 입장과는 다르잖아요. 욥의 입장에서의 애매히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파괴적인 손길에 대한 위엄과 능력의 무게값이 그 젊은 친구와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 그 젊은 친구 엘리후는 그 한계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욥에게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은 그 젊은 친구로 인해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이제서야 바라보도록 이끌었다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드디어 욥에게 이제는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예상치 못하게 짜자잔 하고 소용돌이를 치며 나타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38장 1절에 이르십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욥기 38장 2절에 말씀하시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물으십니다. 누구입니까? 욥이 그 어두운 터널의 긴 씨름을 이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한 줄의 결론을 내시면서 단번에 다 가르쳐 주시기보다는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며 그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들을 찾게 하십니다. 욥의 무지한 말은 무엇이었나요? 그의 고난 앞에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욥기 3장 4절에 저주했죠. 왜 태어났을까?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을 텐데,
영혼의 진통을 직면하지 않을 텐데 왜 태어났니? 그러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했던 욥의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온 우주가 하나님 주권과 통치 아래 다스림을 이처럼 욥에게 돌개바람과 같은 폭풍우를 치며 일깨우십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이러한 폭풍우 치며 돌개바람 치며 소용돌이 치는 그 가운데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욥의 무지를 견책하는 그러한 바람을 불게 하시며 또한 더 나아가 욥이 자기 자신만의 씨름을 보고 이 좁아졌던 그 시선을 높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우주 만물의 창조 세계를 보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운행을 바라보는 지혜의 바람을 주님이 폭풍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1:1 욥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교육이 이렇게 전능자에게 많이 질문했던 이 욥에게 그 전에 많이 질문했죠. 하나님께. 그 욥에게 조종당하지 않으시며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부터 있는 자다.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질문으로 시작하십니다. 6기 38장 3절이에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평안할 때 욥은 나름대로 온전하게 하나님만 경외한 의인의 삶이었죠. 자기가 생각한 그림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관습적이고 인위적일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평안할 때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경직되게 그분을 알아간 자기만의 그림대로의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이었을 수도 있었지만 그때가 욥은 귀로만 들었던 그러한 하나님을 알았던 때라고 나중에는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갑자기 폭풍우 치는 알 수 없는 그 마귀로부터의 고소로 인해서 그 고난의 토네이도 앞에서 욥은 씨름하잖아요. 창조주께 질문했잖아요. 과연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하면서 주님께 많이 질문했죠. 그의 18번 물음이 있죠. 그가 하나님께 많이 물었던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why? 왜 그러죠? 왜 세상의 악한 자를 빨리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죠? 그들이 더 판을 치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잖아요. 그들이 왜 더 잘 되죠? 정말 전능자이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거 맞습니까?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손길로 짠! 하고 그 악인을 왜 단번에 처리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why? 이렇게 자기만의 입장에서 바라본 창조세계에 대한 좁은 시야의 답답함으로 욥은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직면합니다. 그 크신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의 다스리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피조물과 창조세계를 운행하시면서 그 질서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더 넓은 세계를 보시면서 진노하실 그 고민이 많으실까? 그 생각은 더 해볼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내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의 입장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너는 너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운행하심에 그 길을 너는 아느냐? 욥기 38장 19절 질문하십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폭풍우처럼 많은 질문을 욥에게 물으십니다. 창조주의 입장에서도 욥의 질문에 조종당하지 않으시며 스스로 생각할 정금보다 더한 지혜를 얻도록 창조주의 입장에 서도록 수사적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입장에 한번 서봐라. 그 질문을 무려 70여 개 정도의 물음을 하시면서 창조주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에 대해서 너 욥 자신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무지한지 스스로 발견하라고 폭풍 가운데 어둠에 침묵을 깨시고 우레소리와 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그 전에 나에게 왜, why 그렇게 물었던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했던 욥의 물음 앞에 세차게 소용돌이치듯이 폭풍우 가운데 창조주는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분의 방법대로 지혜를 배우도록 몰아가십니다. 4절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너 욥 어디 있었느냐? 넌 영원부터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질문 앞에 욥은 창조세계의 구조와 세상 섭리에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 관한 공유할 수 없는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이제는 말을 못합니다. 이제 욥이 주님의 앞에서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니 욥기 40장 4절에 보소서 나는 내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다스림 앞에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와 감사함 인생임에 이제 욥은 손들고 광명을 찾아 나옵니다. 고난을 통해 단련된 정경 같은 욥의 인생은 이제야 새로운 창조세계의 신비적인 이끄심을 통해 새로워집니다. 새롭게 눈이 더 열어집니다. 자기만 보았던 그의 시선이 창조주의 입장에서 새롭게 눈이 더 열어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 광명을 찾아 손들 때에야 비로소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워져야 의롭다고 주권자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십니다. 결론입니다. 나만의 씨름 앞에 자리 잡은 어둠의 생각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빛으로 새롭게 될 것은 무엇인가요? 예속담에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이제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광명을 찾은 그 인생만으로도 감사한 인생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보따리 내놓으세요.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는 자기만의 그 욕심에 그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빛된 말씀의 강선으로 나아오면 정과 욕심의 십자가를 못 받고 그 어둠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없는 인생은 정말 주권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을 잘 알아가지 못한 무지함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를 참 빛으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할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64장 8절이에요.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창조주 그 디렉터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우리는 그 시선을, 그 아버지의 더 넓은 그 시선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로운 자의 열매임을 아버지의 시선으로 비상하시는 축복이 이 성탄을 기다리는 주간에 바라보시기 소망합니다. 결코 불의가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조종당하지 않으신, 그리고 시건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욕과 같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는 정금과 같은 인생이 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창조세계의 질서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붙드시는 그 사랑에 참빛으로 저희를 구원하시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값없이 보내신 그 은혜를 저희들 받음에 이렇게 저희들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에 비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드림의 손길들이 참 빛을 비추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물질로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이 모아진 손길의 삶들이 빛된 삶으로 축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위로와 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서 비상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의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대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온 예배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